네, 오늘 드릴 영분별 이야기는요, 은사를 활성화하자는 그 얘기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은사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얼마 있으면 70대시죠? 그런 얘기 지금 한평생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도 듣도 못했죠? 그 옛날에 변희재하고 진중권하고 토론할 때 진중권이 변희재한테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듣보잡이라 그래가지고 소송당했었잖아요. 은사를 활성화한다는 이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죠. 저도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듣보네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얘기할 때는요, 전부 나쁜 소리를 틀린 소리라면 틀렸다고 아는데, 문제는 아주 옳은 소리가 한 60% 들어가 있고 슬쩍 그 본질이 되는 그 틀린 얘기가 싹 섞여져 있고 다시 그게 20%의 좋은 얘기로 싹 덮어지는데, 지금은요, 그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인데 그냥 듣기로 완전히 옳은 얘기가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종교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거는 그 잘못된 이야기의 핵심이 아주 옳은 이야기, 경건한 이야기, 선한 이야기로 완전히 포장돼 갖고 그 안에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믿어지면 그 거짓도 덩달아 믿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이즘이 있죠, 주의. 그 중에 하나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있어요. 신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태도다.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삼아 펼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리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게 이제 신본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절대적인 척도로 삼아서 생활하는 게 신본주의지만 더 깊은 얘기는 신이 인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란 신의 목적과 뜻대로 인간을 이끌어가는 게 신본주의고요. 인본주의라는 것은요, 인간이 자기의 어떤 목적과 가치관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 좋게 말하면 이끄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조종하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신본주의는 그냥 신본주의고, 인본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 영적 테크닉으로 주술이 대표적이고 마법이 대표적이고 늘 얘기하잖아요. 오컬트 구상화라든지 또는 그 뉴 에이지의 그 인간 정신력의 힘이라든지 신사상 운동, 크리스천 사이언스, 그리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 론다번의 시크릿 같은 거, 양자역학,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 인본주의 영적 테크닉이 이어져 내려온 거고, 그게 이제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그래갖고 그게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게 믿음 말씀 운동, 4차원 영성, 늘 얘기하는 그 타입들이고, 또 하나는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 그거는 늘 얘기하잖아요. 불교나 또는 그 브라만교, 기타 등등의 그 종교에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깨달음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결국은 자기가 우주와 하나로서 그냥 완전히 그 신은 필요 없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종교들이 그
자력구원의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다 인본주의적 종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그 김희곤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한신대 구약학 교수님요. 그분이 그 리브가의 신탁, 그 야곱의 운명에 관한 리브가의 신탁에 대한 그 논문을 쓴 게 너무 잘 썼죠. 그거 정말 너무 잘 썼죠. 그거 거기에서 내가 이제 제목은 지금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거기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운명은 자유를 신비롭게 이끌어간다고 얘기했어요. 나 이거 오늘 은사의 활성화 얘기하려 했더니 삼중보로 잠깐만 빠질게요. 운명은 자유를 신비롭게 이끌어간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이 김희건 교수님이라는 분이 신학자잖아, 교수잖아. 이거는 진짜 지긋지긋한 연단 안 겪으면 모르는 얘기야. 이거는 진짜 뼈마디가 시리고 시린 그 연단, 그 절망의 그 눈물 속에 그 수없이 많은 밤, 그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고독한 밤,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어도 붙잡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절망의 밤을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피눈물 나는 그 시간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하는데, 아니 신학자가 이분이 그런 고난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왜? 아니 젊어서부터 신학을 했을 텐데 무슨 그렇게 고난을 겪었겠어. 근데 이 신학자가 운명은 자유를 신비롭게 이끌어간다는 이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야곱의 인생하고 매치시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운명은 자유를 신비롭게 이끌어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목적대로 인간을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정한 목적대로 사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내가 어떤 때는 이단에도 가고, 어떤 때는 거짓 미혹에도 빠져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맹세도 해보고, 어떤 때는 울고불고 회개도 해보고, 어떤 때는 타락해서 술집도 가고, 어떤 때는 도박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띵깡도 부리고 막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교회 가서 죽기 살기를 그저 여러 가지 삶의 이런 모든 여정들은 결국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거조차도 신비롭게 하나님의 목적, 신본주의의 목적의 바다로 가는, 목적의 항구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한 뜻 이해하세요? 네?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기독교 신자들이 전혀 모르니까 엉뚱하게 맨날 은사 타령하고 기름 부음 타령한다는 그런 데 가서 헛짓하는 거야. 물론 그것도 그 사람을 인도하는 또 한 길일 수도 있어요. 운명은 자유를 신비롭게 이끌어간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한국말로 다르게 해석하면, 신의 섭리는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삶조차,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삶조차도 신본주의의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 그 여정으로 인도가는 신의 섭리라는 겁니다. 운명은 자유를 신비롭게 이끌어간다. 이게 인간 삶의 본질이야, 핵심이야. 인간의 실존의 본질이라고요. 운명은 자유를 신비롭게 이끌어간다. 신본주의가 핵심이라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김희곤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까무러칠 노릇이지. 내가 지금 지긋지긋하게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고 했다고? 내가 지금 육체 고통으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고 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현실이야. 그게 인간의 운명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운명, 하나님은 자유를, 인간의 삶, 살아가는 모든 것을 신비롭게 이끌어가서 신의 목적지까지 가는 게 인간의 운명이고 인간의 삶이에요. 네. 그거에 대한 그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런 잘못된 영적인 이야기들도 분별할 수 있는 그 내적 힘이 길러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가 좀 서론이 길어서 어쩌면 좋죠. 네. 초조에도 말씀한 대로 은사의 활성화라는 그 듣도 보도 못한 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은사를 활성화 시킨다는 분들은 맨날 그냥 하는 소리가 은사, 기름 부음, 능력, 그걸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써먹냐, 맨날 그 얘기만 해요. 근데 듣고 보면은 실속도 하나도 없어. 난 저렇게 실속 없는 소리를 저렇게 매일같이 1시간 반, 1시간을 하는 것도 놀랐고, 그 조회수가 막 10,000회씩 넘어가고 막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거 댓글 보면 그것도 나는 신기해. 정말 할 수가 아예 그분들 말처럼 그렇게 되면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될 수가 없는 얘기를 완전히 그 속빈강정이거든, 그 얘기가. 근데 목회자도 평생을 속빈강정을 붙잡고 그게 그거라고 믿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도들도 그걸 따라요. 너무 신기한데, 자 봅시다. 은사를 활성화시키자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그 믿음으로 그 감춰진 씨앗 같은 은사들을, 내 안에 성령이 이미 주신 은사들을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활성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 은사를 활성화하자는 얘기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은사를 활성화하자, 이게 지금 한 문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한 문장이 지금 다 틀린 얘기가 4개가 들어있는 거야. 이미 내 안에 내재된 은사를, 이 2개가 지금 이미 틀렸죠. 이미 틀렸어. 활성화하자. 다 틀린 얘기야. 지금 다 틀린 얘기를 하는 거야. 봅시다. 은사라는 것은요, 자연 발생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인위적이지도 않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신으로부터 공급되는 특이한 힘이에요. 신이 주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신이 주는 거라는 건 내 안에 내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재된 은사, 이미 얘기가 지금 틀리잖아요. 이 문장 자체가. 신이 자연 발생적이지도 아니고 인위적이지도 아닌 신이 나에게 주는 독특한 특별한 힘인데 이게 어떻게 내재될 수가 있지? 그런데 문제는 이 신이 주는 독특하고 특이한 힘을 또 내가 활성화시키자잖아. 지금 이 문장이 아무 생각 없이 들을 때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주신 은사가 내 안에 내재된데 내가 그 은사를 활성화하자. 들을 때는 되게 그렇듯한데 이게 다 틀린 얘기라는 얘기예요. 다 틀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아유, 정말 말하면 속 터지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은사의 개념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은사라는 것은요, 아까 침에도 말한 자연 발생적이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고 신적 존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인간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주는 주체가 신입니다. 영적 존재가 주는 거예요. 근데 활성화라는 것은요, 인간이 신이 준 은사를 그러면 은사가, 다시 얘기할게요. 은사가 신이 인간에게 주는 초월적인 힘이라 했다는, 은사는 영이에요. 영.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영입니다. 점을 잘 치면 점 치는 영이 들어온 거고요. 병 잘 고치면 신유의 영이 들어온 거고요. 귀신 잘 쫓으면 그 능력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이 활성화시킨다는 거, 은사를 활성화시킨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영을 활성화시킨다는 거거든요. 아니 인간이 무슨 재주로 영을 활성화시킵니까? 인간이 무슨 재주로 영을 활성화시켜?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는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 은사를 줬다는 얘기예요. 은사를. 근데 그거를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이웃의 고통의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활성화시키면 하나님이 이 은사를 내재되는 은사가 활성화돼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네.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냐면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은사의 정의, 은사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고 우리는 고난당하는 같은 교회 성도나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이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어느 순간 잠재되어 있는 은사가 표출돼 가지고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왜 내 안에 있는 은사가 표출되어 잠재되어 있는 은사가 표출되어 내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할까? 이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죠? 이게 내가 말한 영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분들이 모르는 게요. 영터치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은사의 활성화라는 것은 영을 터치해서 자기 안에 숨어있는 영을 깨워갖고 그 영이 은사적 행위를 하게 만드는 영 터치를 하는 건데 자기들이 그거를 성령에 의한 은사의 활성화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얘기하는 게. 제가 영터치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터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많은 영들이 숨어 있어요. 이미 그거는 성령의 영이 아니라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영육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내 안에 많은 영들이 숨어 있어. 근데 그 영들의 특징은 은폐야. 자기를 완전히 자기가 있다는 거를 완전히 모른 채 하고 인간을 그 속 안에서 조종하면서 자기가 그 조종당한 인간의 감정 에너지나 행위 에너지, 생각 에너지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영들이요, 인간이 어떤 영적 행위를 한단 말이죠. 기도를 한다거나 어떤 영적 행위를 하다 보면 이 영들이 깨어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안수를 받는다거나 임파테이션을 받는다. 왜 임파테이션이 뭐냐면 영적 힘이 강한 사람이 나를 터치를 하면 그 영적 힘이 강한 사람의 영적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 영을 깨우는 거예요. 그 영 터치야. 그래서 그 터치를 통해 갖고 그 영이 깨어난다.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깨어난다거나 또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방언의 영들이 들락거리면서 내 안에 있는 영을 깨워가지고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영적 행위를 통해서 내 안에 그동안 숨어있던 영들, 은밀하게 숨어있던 영들이 깨어나가지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게 영터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방언이라는 거는 방언을 간절히 사모할 때, 방언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방언의 영이 가득한 교회에서 그 방언을 주제로,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 집회를 할 때 또는 방언의 영을 가진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을 때 또는 자기가 집에서 방언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방언이 열리는 거는 그 방언의 영이 임하든지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방언의 영이 깨어났을 때 방언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뭐야? 내재되어 있는 은사로 활성화되게 한다는 얘기가 뭐야? 내 안에 있는 영을 내가 지속적인 기도나 지속적인 영적 행위로 지금 깨우는 거예요. 영 터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내가
영터치하고 임파테이션을 제대로 알면 이거 다 알아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이거를 딱 들을 때 영터치를 바로 생각하면 고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못해. 절대로 아직은 못해. 알아내셨죠? 영터치인지 바로 알아내셨죠? 이거 바로 알아낼 수 있다니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를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목사님들이 이거 영터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서 그렇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미 내 안에 있는 영을 터치해서 깨웠는데 그 영이 은사적인 행위를 하면 마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서 회개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은사가 왔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내재되어 있는 은사를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어.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그들이 하는 거는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안에 숨어있는 영을 터치해서 깨운 거예요. 그 깨운 영이 자기 안에서 발현되기를 은사적인 행동으로 발현되면은 이 목회자들이 오스란히 그거를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선포 기도를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미 내재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가 만약에 그렇게 나타났다고 치면 이거는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자기의 내면 안에 숨어있던 영이 깨어나는 영터치에 의해서 어떤 영이 깨어나갖고 은사형이 일하는지 몰라. 그런데 사역자는 자기가 그거를 내재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를 활성화시켰다고 믿으니까 자기에게 나타난 은사를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면 그거를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면 내재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마음은 좋고 선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거는 다 깊이가 틀려. 깊이가 틀려. 근데 지금 잘못 아셨잖아,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종교적인 행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웃을 돕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다는 선한 행동이 그래서 은사를 개발해가지고 어쨌든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자는 그게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영을 깨우는 영 터치를 시켜서 어떤 영으로부터 은사가 왔는지 그 은사의 근원을 모르는 이상한 은사를 성령의 은사라고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한테 은사 받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 그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나는 이야기의 맹점이에요. 그게 영적 함정이야. 거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은사를 활성화시킨다는 분들의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의 대표적인 게 뭐야? 방언기도 많이 하래잖아.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머리뚜껑 열리고 귀신이 많이 오고 가고 들어가서 많은 영적 현상을 일으키고 내 몸은 악령의 만신전이 되고 은사가 열릴 수도 있다. 왜? 영터치를 계속 하니까. 영의 활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내재되는 성령의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 방언기도 많이 하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말한 게 지금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이분들은 그 영터치, 내재되는 영들이 인간의 영적 행위로 영터치돼서 깨어나갖고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신유도 할 수 있고 어떤 영적 행위를 할 수 있고 영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이분들은 성도를 도우려는 선한 마음인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지식이 이분들 나름대로는 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제가 조금 더 많이 아는 거죠. 그거의 맹점까지 이제 저는 알아서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너무 내재되는 은사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런 활성화시키는 인간의 행위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는 건데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영을 깨워서 그게 성령의 은사라고 잘못 생각하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영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깨우는 법으로 잘못 가르치고 그 은사 행위를 함으로써 성도를 어느 영에서 기원된지 모르는 영적 행위를 하게 하고 은사를 받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요, 그래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초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기 때문에 그 즉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얼마 안 가서 나타나요. 자기가 막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나타나요. 네. 하나님이 주신 영적 크기에 따라서 그것이 좀 오래 나타나냐, 그것이 오래 나타나지 않고 중간에 사라지느냐, 그것 차이지,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게 금방 나타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것이 당장 나타날 수도 있고 조금 있다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게 인간의 노력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건 역시 하나님의 목적과 때, 뜻에 따라서 나타났다가도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가도 사라지는 이런 간헐성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성과 때와 뜻의 이런 성격이 있는 거지, 이게 막 계속해갖고 막 이렇게 나타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은사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다 힘이잖아요. 힘의 세상이잖아요. 힘이 많은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성경에도 자식은 그 전통의 화살 같다고 얘기한 게 뭡니까? 자식이 많은 거는, 자식은 그 옛날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은요, 병사이기도 하고요, 재산이기도 하고요, 집안의 경제력이기도 하고 노동력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도 자식이 많으면 전쟁을 치를 수 있고 남한테 안 딸리고, 그리고 경제력이기도 하고 노동력이기도 했고 재산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딸은 재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종례혼이라 그러죠. 같은 성씨끼리 결혼하는 거, 근친혼을 하지 않잖아요. 딸은 부족에게 시집을 보내잖아. 그게 물물교환입니다. 재산으로 따지면 딸을 보내고 사위를 얻잖아요. 그게 우리 딸의 재산을 주고 그쪽 부족의 사위를 얻는 그 물물교환이에요. 물물교환, 재산의 교환 형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다, 그래서 자식이라는 거는 고대에서는 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남의 아내를 간음하지 말라, 그 얘기는요, 그 간음 자체가 나빠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요, 그 남편의 재산이거든요. 이 아내가 재산이나 또는 그 여자를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재산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집의 재산을 파괴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힘이라는 건 좋은 거란 얘기예요. 왜 이 세상에 돈이 그렇게 중요하죠? 돈이면은 다 할 수 있어. 병드는 문제, 죽는 문제 빼놓고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힘이에요. 그러면 은사는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인 내가 신적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거니까 은사는 힘이잖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은 곳에 사람이 몰려가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고통받는 이웃이나 또는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은사는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죠. 좋은데 그거를 순적하게 구하라는 얘기죠. 나를 위해서도 구해야지.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와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또는 안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적하게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또는 정말로 고통당하는 그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해.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하고 도와. 그럴 때 순적하게 하나님이 은사를 간구하는 나에게 또는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고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되어지는 기도를 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나에게 은사를 주거나 치유가 나타나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최고예요, 그게. 그런데 자꾸 은사를 만들어내자는 거잖아. 지금 한마디로 은사를 만들어내자는 이거는 내 안에 숨어 있거나 또는 다른 영을 불러들여서 거짓 은사를 유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내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를 활성화시키자는 이 얘기는 어떤 것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이 얘기에 따른 말은 내재 잠재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를 활성화시키자. 문맥이 완전히 다 틀린 얘기야. 성령의 은사가 잠재되어 있을 리도 없고 잠재되어 있는 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은사를 인간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얘기는 다 틀린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이미 내가 어떤 영적 행위를 통해서 이미 내 안에 있는 영을 터치해서 깨워서 걔가 영적 행위를 하게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영을 성령의 은사로 알고 그 은사를 따라가자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딱 바로 알겠죠, 이제.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이게 뭔 소리인지 바로 캐치가 되면 이제 영분별을 하는 능력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어떤 때는 하고 싶은 유혹도 받지. 은사 갖고 싶어서 나도. 그죠? 그렇지만은 되지도 않는 놈을 주시고 설령 그래서 은사가 왔다 그래도 그건 가짜거든. 가짜를 할 수는 없잖아. 뻔히 알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그 잠재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제가 일목요연하게 써서 했으면 좀 부드럽게 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써갖고 사진으로 찍어갖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약간 조금 맥이 조금 순조롭게 이어지지 못해 미안하고요. 요즘에는 이게 이제 영분별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을 좀 많이 했잖아요, 제가. 100회가 넘게 분별하다 보니까 사실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해갖고 뭐 특별히 할 게 없고요. 굳이 할 게 있다면 뭐 이렇게 이방 종교의 행위에서 분별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 내가 요즘에 공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라도 요즘에는 이제 영분별 할 수 있는 걸 많이 해갖고 별로 할 만한 게 없으니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그 이방 종교에서 하는 그 거짓 행위들, 그 이방 종교에서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그거를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해줄게요. 전생 여행, 전생 조상제사, 그리고 또 조상을 좋은 대로 모신다는 그것들, 다 그것의 거짓들 내가 다 캐줬잖아요. 조상령의 정체 다 캐줬죠. 기죠? 아주 죽갔을 지경이야. 걔네들도 기죠? 내가 다 캐내가지고 그런 것들도. 근데 그거 말고도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해보는데 요즘에는 그쪽으로는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아이템이 떨어졌으니까 저도 깝깝스럽네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